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알기를 구하는 기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본 단어는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을 6절에서 7절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도표 7을 보십시오. 단원의 주제는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제와 각 단락의 제목과 연결시켜 대의를 파악하도록 하십시다. 첫 단락은 감사 기도이고 둘째 단락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이고 셋째 단락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는 기도이고 넷째 단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에 이어 3절에서 14절까지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 기업의 보증이 되심을 말한 다음 이제는 시선을 이 편지를 받아볼 에베소 성도들에게 돌리면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며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먼저 말한 다음 이 교리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화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기독교 이외의 가르침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등의 교훈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지 먼저 진리의 바탕 위에 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그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구별점이기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예와 그 이름의 거룩함에 손상을 끼칠까 보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거하리오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에 대한 적용입니다. 1. 감사기도. 첫 단락은 감사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을 이를 인하여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온 진리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가 그들에 대하여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성도의 시금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거듭났으며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금석들을 둘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듣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 중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수직적이요, 사랑은 수평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의 삶은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첫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섯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결국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태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순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확립되지 못한 채 곧바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곧바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3.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믿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이 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시금석입니다. 4. 옥중 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듣게 되었을 때 목회자로서의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감사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관련된 사도 바울이 옥중 사역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힌 바 된 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가 설립한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었고 마치 우물 곁에 두고 온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 놓을 수 없는 성도들을 찾아가 격려할 수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아무 일도 못한 채 한시 앞이 추록할 날만 탄식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는 옥중에서 바빴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그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고 말씀합니다. 그의 몸은 옥중에 있었으나 그의 영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그는 옥중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의 몸은 결박하고 옥에 가둘 수가 있었으나 그의 영은 매이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도가 밖에 있을 때에는 보다 설교하기 바빴다고 말한다면 이 옥중에 있는 지금은 기도하기 바빴노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그러해야만 하듯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마지하냐고 그 다음에 간구함을 드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기도는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그 기도 전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할 때 감사부터 드려야 그 다음에 간구함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서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인 것으로 되어질 때 형식적인 것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감사부터 하라가 아니라 저절로 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편이 훨씬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기도의 사람은 엎드린 지 3분쯤 지났어야 비로소 아버지 하고 한마디 기도가 나오더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멈춰서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전이나 골방이냐 산속이냐 빈들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은 심중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너는 지옥 아랫목에 가 있어야 할 주제가 아니냐? 그렇고 말고요.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열렸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밀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새어 나옵니다. 혹자는 언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일은 달리 없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을 배우려고 해도 급한 일이라고 마구 달려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올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습니다. 이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7. 감사기도.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앞에 나아가 먼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의하십시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고 인간에게 감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는 마땅히 은혜의 영광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인쳐 주신 삼위 하나님께 돌려야만 마땅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구보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큰 2번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십시오. 둘째 달력에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 기도의 내용들은 첫째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1번 성도를 위한 간구. 우리가 먼저 확인해 둬야 할 점은 사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수준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13절을 통해 볼 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 예수 안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오며 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열부져가고 인간들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할 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찬송의 예물을 드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가엾고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거듭났으나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듭난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국의 패커라는 신학자는 4가지의 알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충분히 받아들일만 합니다. 첫 번째 알은 일반적으로 아는 인지의 단계입니다. 흔히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 사람 안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한된 알미입니다. 두 번째 알은 지적인 인식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고 알듯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고 아는 알미입니다.
이 지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알므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사람 가운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 지식,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변화받는 알을 말합니다. 그를 본받으며 닮아가는 알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이 네 번째 지식을 말하고 있다고 패커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만큼은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지식적인 알마저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한 단계에서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며 따지기를 잘하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본 후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사고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지식의 입을 다물게 하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심으로만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둘러 비추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들을 둘러 비칠 때 그 빛이 육신의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심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이 벌떡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고백하던 감격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예배 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형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을 빈들에서 만나 주시다니 우리는 성경을 상고할 때 그 빛의 조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뉘라서 이만하면 족하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알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당신이니다. 당신 자신이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삶, 부르심의 소망. 먼저 구별지어 말씀드릴 것은 18절 한 절 속에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와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락의 중심점입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한 절 속에 묶어 놓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끊고 저를 바꾸었다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그 다음에 나오는 기업의 풍성함과 혼돈하고 있으며 같은 의미로 보는 잘못에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의 소망이란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기업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음 기도에 나옵니다. 작은 일, 부르심의 은총.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이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에 대한 그 소망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단어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납니다만 부르심의 소망,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황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부르심을 독립된 한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이란 참으로 경이로운 한 전환점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굵은 선을 긋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 낭실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의 그 감동을 그의 평생 어찌 다른 무엇에다 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도 동일한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사오라 사오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니라서 엎드리지 않을 자가 있을 것이며 부르심에 거역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오의 부르심을 분기점으로 하여 오전 시간과 그의 오후 시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180도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을 때 그는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덤에서 걸어 나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이 부르심의 방법.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사무엘은 성전 낭실에서, 바울은 길을 가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부름받아야 된다고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소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소망을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되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주십시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것 무엇을 주십사고 구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요, 가장 중심적인 기도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나를 불러 주셨다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임을 알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까? 작은 삶,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 신령한 눈으로야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활기가 넘칠 것이며 우리의 눈은 빛날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러지 못합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에 대하여 빛을 던져줍니다. 저희 정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어두워진 눈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눈이 멀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갓난아기는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합니다. 자라감에 따라 그는 점차 밝히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평생을 가련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4장 14절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4장 15절 저들을 불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잠시도 놓치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늘 가슴 설레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엄청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주십시오. 아멘.